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499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동반한 그런 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고 자신은 사는 거예요. 그는 그 길로 바로 수도사가 되기로 하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평소에 내가 위험한 것을 피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한 것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사제의 길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에 가장 규율이 엄격한 바로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문하게 됩니다. 아주 규율이 강하고 엄격해서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지요. 그는 이제 그 수도원 생활하다 결국 신부가 되고 1517년 10월 31일 말하자면 날짜로는 내일이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그런 항의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믿음과 그런 생활의 개혁으로 우리의 그 신앙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매년 한 번씩은 제가 이 설교를 꼭 합니다. 17년째 하고 있죠. 내가 3.1절이랄지 광복절이랄지 이런 때는 잘 하지 않지만 종교 개혁주일만큼은 제가 반드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제가 영상도 보여준 적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종교 개혁을 왜 하게 됐는가? 우리가 이걸 다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세의 교회의 타락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는 교황무설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또 하나 마리아가 또 무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위임, 안수, 장로, 안수집사, 안수, 권사, 안수 다 돈 받고 하는 거 성직 매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세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도 어김없이 교회석을 요구하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원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무엇을 하든 그건 나무랄 데 없지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중세교회에 사제 임지가 하는데 신부를 임지하는데 돈 받고 여러 서품들인데 그 서품들 다 돈 받고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사는 직분들을 다 돈 받고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교황이 무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의 권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 사건인데요, 당시 레오 10세가 다시 부활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지금 교황청을 말하죠. 그걸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면죄부 판매 사건이죠. 이것은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인간의 범죄를 돈을 받고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조상들, 부모, 형제, 친척,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자마자 연옥에 있던 영혼이 병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지 않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맞는갑다 하고 그렇게 따라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만 되는 건데 어떻게 돈을 받고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결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용서가 되지 않으며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그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빗댄베르 그 교회정문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루터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수많은 협박과 공갈 그리고 공격, 엄청난 그에게 압박을 가했지만 진리의 바로선 마틴 루터는 결코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 은혜와 같은 뜻을 품은 그런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오늘의 개혁교단인 개신교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틴 루터의 종교 시작이 여러분과 오늘 지금 믿기는 개신교, 오늘 대한예수 장로회,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이 종교 개혁의 3대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말하자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은혜로만이 구원이다라는 그런 핵심 요약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당시의 중세 교회의 타락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에 반대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과 우리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직 성경만이라고는 이것은 우리는 성경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교리나 연옥설, 면죄설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진리이며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스스로 권위가 있고 완전하고 무후하며 우리가 능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서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방법과 또는 노력으로 온전해지거나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과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온전케 된다. 이 땅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공로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바로 마틴 루터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신조나 또 신앙 고백의 무함을 주장할 수 없다. 궁극적 표준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이 되느냐 부합이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즉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또한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마틴 루터는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온갖 금욕 그리고 절제 있는 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또 경건 생활과 절제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엔 도무지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동안 고민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주신 그 의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고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속죄 대금을 지불하는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능력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한 행위나 많은 물질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자기가 믿어서 되는 행위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지요. 자기 믿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교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불신앙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죠. 앞에가 좀 달라서 그렇지.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당시에 교황은요, 하나님과 인간, 즉 죄인과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비가 되니까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고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걸 고집합니다. 그럴까요? 제가 해서 설교를 하면 죄가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돈을 받고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보석금을 내야 되고 가서 속죄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제가 용서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한 건 누가 용서해 줍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지은 죄를 제가 대신에 용서를 내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왜냐? 교황이 최우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교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중보자나 속죄의 제물이나 대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중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자꾸 놓쳐요. 기본적인 것. 어떤 생활이시든지 기본을 놓치면 나머지는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 내가 옳은 일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어져서
믿어지도 않아서 못 다니겠대요. 고지가 안 들립니까? 전도해보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대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어찌고 내 믿음은 어찌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나의 삶에서 생활과 신앙은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그리고 찬송의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 마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라, 참석하지 마라, 오후까지 드리라, 수요 예배를 드리라, 금요기도 하시오, 새벽 예배 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대요. 그 감격이.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내년은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가톨릭에서는 500주년 기념주화를 만든답니다. 무슨 계산으로 하는 일인지 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기념주화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개혁해야죠. 나를 개혁해야지. 이와 같이 종교 개혁, 우리가 기념주를 맞이해서 오늘날 고쳐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 이 시대에 지각 있는 목회자들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제가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물량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일지라도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많이 모아서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려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나야 하고, 세상에서 말하기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일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이 성도를 보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소금의 맛과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도 찬양도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나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와 사람 중심의 찬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나쁜 말인 것 같지는 않지만 가만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다 따로따로 각각이라는 거죠. 교단과 교단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데 각자 자기 교단이 최고이고 자기 교단만 옳고 잘 돼야 되고 부흥되기만을 바라고 있죠. 또한 성도들도 다른 교회들과 교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이단들 때문에 교회 간에도 경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 연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직도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 7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가정들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저절로 받습니다. 주시오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걸 받으라 말아 해요. 받을 그릇도 아닌데. 받으라고 해서 받을 것 같으면 저도 날마다 할게요. 예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한들 그거 다 입에 세상 말로 뻘소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소리를 왜 합니까?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가 참으로 복을 받습니까?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런데 아직도 우선순위가 믿음보다는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어떤 문제가 해결하기 위하여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 문제 해결. 단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형식주의와 타협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을 너무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힘들고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신앙생활보다는 형식적인 예배와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주일에 내가 새로운 신종어를 만들어 놨어요. 들어보시나요? 오예사족이라고. 한번 누가 해석해 보세요. 오예사족. 오전 예배 후 사라지는 사람들. 오전 예배 드리면 어디로 갔는가 보지도 않아요. 눈 깜짝할 새 사라지면 돼요. 오예사족. 그런데 아직도 다른 족이 하나 더 있어요. 예다족. 예배 다 드리고 가는 사람들. 아주 이것 때문에 교회마다 정말 죽겠대요.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에는 아무도 없대요. 거의 반절은 사라져버린대요. 뭐 재직 임원이고 뭐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예자족들이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 문제를 제가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근데요, 이거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고 다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나를 자주 돌아보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와 상황이 되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